44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나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확실히 기독교 정신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가장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위대한 말씀이고 지고한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한 것인가? 그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종교라는 사실. 그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말씀을 실천했던들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종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나 무슨 실현 가능한 규범이라기보다는 그저 주님이 이상적인 윤리로 제시하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종말론적인 윤리요, 중간 윤리다. 그러니까 특수한 윤리라는 거죠. 일상적인 윤리, 보편 윤리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윤리라고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건 간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방안,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은총의 원리입니다. 은총의 원리가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본문 38절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절대 잘못된 삶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율법적인 원리나 원칙이 아닌 은총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살 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총의 원리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은총으로 대해 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적인 원칙으로 나를 대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시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그 원리로 살 때만 우리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뼈도 못 추렸습니다. 코란을 적용하고 있는 중동 그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잖아요. 도적질하면 손을 자르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파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으로 다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런 은총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면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이것은 우리 본능에는 철저하게 배치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갚아야죠. 원수는 척결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복수와 저주와 진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원수 사랑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 치는 사람에게 다시 자기의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속옷을 빼앗으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지고 20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능의 차원에서는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본능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인 욕구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직 자기 부인의 원리에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윤리라는 겁니다. 본능대로 살지 맙시다. 반사적으로 살지 맙시다. 오히려 그런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내적 욕구를 부인하며 삽시다.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윤리적인 명령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지의 원리에 따라 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신 겁니다.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불교에서는 우리는 아예 원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 주장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비현실적인 말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원수를 인정하셨습니다. 내 뺨을 치고 내 속옷을 노리고 내게 강제로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고 협박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 이런 모순스러운 현실, 짜증스럽고 분통 터지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살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살기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잘 흥분하잖아요. 또 열을 올리잖아요. 감정을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원수 사랑은 절대 이런 감정의 원리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야 원수 사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수 사랑이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정서가 아무리 거북해도 그걸 누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정서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감정이 아무리 거부 반응을 보여도 이것은 준엄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누르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 없이는 절대 원수 사랑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은총의 원리, 자기 부인의 원리, 의지의 원리로 사는 삶이 실제 내게서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의 원리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원칙과 원리가 변화됩니다. 기도 없이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강력한 성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총의 원리, 자기 부인의 원리, 의지의 원리를 강력하게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위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말씀 가슴에 새깁시다. 다음은 45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으면 악인들에게 왜 비 줍니까? 악인들에게 왜 햇볕을 주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상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할 때 당한 아픔과 불이익과 손해와 희생은 하나님이 훗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서 당한 불이익은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인 원수 사랑을 우리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실행하며 삶으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